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표준이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직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직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내 성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죠. 왜?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요. 그 살아온 걸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는지 부정하게 살았는지 대부분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은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제일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이 이모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배고프면 울잖아. 그죠? 기저귀가 축축하면 울잖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줄 모르지만은 가장 정직한 스테러스가 언제냐, 상태가 언제냐,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어디예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사람이 정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말 보면요. 참 명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마지막 몇 마디에는 정말 거짓과 위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정말 보석 같은 진솔한 그런 단어들, 그러한 언어들만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4장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런 진실이 토로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화두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듣고 순종하면 살리라. 아멘.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산다.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피가 끓는 그런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허물을 징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족하다. 그러니까 그 허물 때문에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가 언제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과 꿀이 흐르는 레바논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허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 4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들 말 잘 들으세요. 예? 목회자들 말 잘 들으세요. 내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44년 동안에 처음 목회자 말 잘 들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갈 거냐 쓸 거냐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요. 나는 44년 동안 이 교회를 치리해오면서 나 감정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교단 내 감정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이단을 동조하니까 내가 그들을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게 되니까 혈기 부리게 되니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감정으로 아닙니다. 그런 거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내 감정을 남을 내가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 하면 금방 용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교회할 때 제가 때로는 좀 성질을 부릴 때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론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지 내 감정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벌써 80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예,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는 주옥 같은 메시지를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포가 정말 가슴 저미는 자기가 그토록 목숨 바쳐 사랑했던 백성들과의 이별을 전제하기에 더욱 애틋하며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여부에 따라 생사를 좌우한다는 칼날같이 예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과 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념해야 했던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조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강평 목사를 모세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이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 말씀을 놓고 밤새도록 거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2절까지 그 9절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단이 횡행하는데 그 이단을 척결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하고 말과 그리고 모든 행동을 섞지 말고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 자자손손 이 말씀을 잘 전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첫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면 모세는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런 말씀으로 그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에 와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마태복음 15장 6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가리키는 것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목사들, 지도자들 유창하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실버텅, 유창하게 말을 해서 그 유창한 말로 성경을 포장해서 성경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쇼크 받았어요. 예? 감정으로 난 누구 대하지 않아요. 교단을 교단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 초청하지 않겠다. 그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불교의 보살이라는 사람도 말을 섞겠어요? 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가감할 게 없어요. 왜? 그 말씀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모토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하고 섞어요? 아니잖아요.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를 교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광평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이단하고 나가서 히도 끌고 노는 것 보면 제가 피를 토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 목이 터지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우리 인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높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천주교에서 최고의 신부였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외친 게 뭐냐요? Onl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외친 대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권위로 해석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듣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더욱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모세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선포함으로써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의 첫 번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발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언행을 조심해라. 이 언행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행함이 곧 행하는 자들의 지혜요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 열국 중에서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존경도 받고 천대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액션, 우리 퍼포먼스, 우리의 행동, 수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천대받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변의 무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고 아 나도 예수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저녁을 먹는데 자기는 요즘에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런데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왜? 그게 바로 그 양반이 그동안에 참으로 쌀쌀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양반을 끊임없이 교회에다 끌고 나왔는데 엊그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아주 목사님이 지긋지긋했는데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성경에 대입해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듣고 속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다고요. 나보면 맨날 무섭다 그러고요. 야단만 친다 그러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무사람들이 우리들의 언행을 보고 우리들을 칭찬하며 존경하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확실한 증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행동,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모세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6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명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현실에서는 배타당하고 미움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명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나갈 때마다 주변에서 막 놀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대국으로 보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목축업자예요. 칼과 창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껏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렇게 뭡니까 이 짝대기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들이 큰 나라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기로 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이 영토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참된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대국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세상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명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써 행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 누구를 친구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귀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실버텅을 갖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정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 말씀 예외는 제가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투박하죠. 때로는 좀 과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살면서 말씀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토예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세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로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그 일들을 망각하지 말고 후손에게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순종하고 지켜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모든 이들의 귀에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입으로 전도 안 합니다. 난 내 행동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합니다. 그거 틀린 말이라는 거죠. 내가 비록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입술로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우리들 안에 가두어두는 우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행위는 우리를 외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세요. 외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와 애씀으로 만민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전해줄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절규하는 듯한 간절한 마지막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나 여기 살기 싫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여기 가면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는 절대 권위를 가진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서 절대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그리고 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며 영예로운 이름을 얻는 복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친구다, 고맙다 라고 하는 칭찬 듣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 오늘 이 설교 세 가지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말세지 말에 믿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지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믿음의 전당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절대로 과감하지 말고 순종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는 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는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찾고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유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이제 우리 다 같이 316장 부르시겠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 제가 무슨 넋두리로 한 것 아니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16장 부르시겠습니다. 300. 저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저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저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저만 의지합니다. 주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저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세 번 합니다.